28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다룹니다. 다윗은 마침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와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다윗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 내부에서 다윗을 두고 의견이 나뉩니다. 블레셋은 5 방백들이 각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기스는 그 연합의 수장이었습니다. 다른 방백들은 다윗을 데려온 아기스에게 노를 발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사실과 또 그가 분명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기스는 다윗을 1년 4개월간 지켜본 결과 그 어떤 허물도 보지 못했다면서 다윗을 옹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둘 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던질 그런 왕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허물과 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아는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윗을 전장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다윗은 용맹한 사자와 또 온순한 양의 모습을 모두 갖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진짜 적인 죄와 사탄과 맞설 때는 타협하지 않고 사자와 같이 싸웁시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죄와는 타협 없이 용맹하게 싸웁시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중인격이 아닙니다. 싸워야 할 진짜 적과 사랑해야 할 이웃을 구별하여서 일관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일관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호하시며 또한 인도하십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물들지 않되 물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아기스 왕이 만나는 장면은 가장 먼저 2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왔지만 아기스를 두려워하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을 그적거리면서 또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던 그런 광기 어린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이때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평가는 2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29장에 이르자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평가는 180도 바뀝니다. 6절에서는 이방인의 왕인 이 아기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29장에서 다윗은 단 한 번도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1년 4개월간 함께 지낸 이방인 아기스가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망명자 신분으로 블레셋에 와 있었지만 물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거하는 곳과 이웃을 물들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물들지 않고 물들이는 사람이 됩시다. 말 한마디로 많은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삶이 송두리째 바뀔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물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 한가운데 오셨지만
죄인들에게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물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분의 의에 물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물들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기스 왕의 관대함과 또 다윗의 일관됨이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통해서 큰 상황을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도 사울을 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기스 역시 얼마든지 다윗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을 배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셨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울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위기를 피했을 뿐이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패배를 멀리서 접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면서 또 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앞에 닥친 그 상황밖에 보지 못합니다. 다만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보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인 죄와 맞서 싸우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신실하게 사랑합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물들지 않고 물들입시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 흔들리며 걷는 우리의 위태로운 걸음을 통해서도 그분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담당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고 또 여러 상황 앞에서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앞의 상황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